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실 때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쭉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저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새겨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돌고 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된 시작 전부터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그 종점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장 정말 심할 때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제가 목사 안수도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구원을 지나서 정말 부르심을 지나서 부흥을 지나서 이젠 선포함으로 부흥을 선포하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2년도 채 안 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 부흥에 이끌어가는 부흥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세대는 어떠한 사람인가? 기도와 예배라는 새로운 시즌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다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부흥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은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저 시골 골짜기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됐나요? 정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나요? 저기 보이지 않는 갈릴리 시골이에요. 시골 중에서도 고기 잡는 어부들, 그때 상황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들을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부흥은 정말 다른 환경,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어디서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부흥의 길로 함께 가자.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 동장군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추워서 덜덜덜덜 떨었는데 봄은 이미 왔고 지났습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하심을 하나님은 새롭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곳에서 아무리 깻기발 들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담 너머에 대추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보려고 어렸을 때 깻기발 이렇게 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담이 넘기 때문에. 근데 담 너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동산에, 그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집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안 보인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성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민이가 이번에 경찰 합격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것을 순사라고 그랬어요. 순사라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야 순사가 온다는데 순사 잡아간다 그러면은 끔찍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순사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세상과 아무런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대를 정말 직시하고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정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노래, 큰 놀이, 정말 노래 파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정말 타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는 엄청난 활이 들려 있고 그 활을 쏘시는 하나님을 정말 그가 보고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그 외침을 이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간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박국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처참하고 더 어둡고 캄캄하고 어떻게 앞날을 직시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시간에 자기들의 날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직시하고 그때 선포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 열악하고 부족하고 할지라도 부흥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부흥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부흥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 부흥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부흥은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일어난다. 오늘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선포하는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힘들고 안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것이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지요. 성벽, 정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보수하려고 나아갔던 그것이 우리는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는 보수하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뚫린 곳이 있다면 다시 보수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부흥의 때를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길에는 예상치 못한 공격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길에는 순탄한 꽃길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정말 이기고 가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세전에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서 영광을 이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돼서 천국 뜰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결과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멀리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이라는 이 과정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결단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멀리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멀리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끝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끝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딱 한 걸음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걷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결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끝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그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도 그러한 길을 갔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다리고 순종하며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하루가 지났든 그 움직일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보여주면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 보여주면요, 여러분 못 갑니다. 가끔씩 엘리야는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었지만 그 증거를 믿음으로 취해서 큰 비가 올 것이다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엘리야를 축복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에 저희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무엇을 외쳤냐면 사도행전적 예배자, 사도행전적 교회를 나는 세우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갓 시작된 어린 교회였지만 우리나라 정말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똑같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게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초소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방법, 어떠한 그러한 일들로 통해서 각각에 맞는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태어날 때에도 우리 교회에 맞는 저 교회가 저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디자인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어땠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걸음마를 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그런 사도들, 아니면 하나님의 평신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교회 하나 가슴에 품고 오셨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내 신부라, 내 몸이라, 내 교회라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박살낼 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딱 세워주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교회는 다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정말 어느 지역이 다 살아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초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겠어요? 어느 누가 막겠습니까? 마귀가 막겠습니까? 어느 누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받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군요. 아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정말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저는 여러 번의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저께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 중요하죠. 그때 중요한 것이죠. 지나면 끝이에요. 내일 예배 볼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그 예배자가 오늘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선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드린 예배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예배는 오늘의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예배,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오늘의 예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최대한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것에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담은 매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기로 가면 주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내가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 숨소리까지, 그 심장 소리까지 들려오는 정말 그러한 성도들, 사도행전적 평신도들이 아닌가, 사도행전적 예배가 아닌가, 사도행전적 영성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아닌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시고 찾으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평신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와 같은, 빌립 집사와 같은 사도행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신도들, 그런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정말 영적 난장이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여기도, 아니면 오늘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을 가진 그러한 영성 가진 예배자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성공하려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어찌 됐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바지가랑이에 붙잡아서라도,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붙잡아서라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딸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난한 심정으로 그 혈류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그 간절함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되죠. 이 시대의 예배는 신앙의 의식이 되었고 종교가 되었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어서 화석같이 아주 차갑고 냉랭합니다.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없어요. 다 보이는 것으로는 삐까뻔쩍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의 일이,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요. 죽은 거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도행전적 제자들, 정말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말씀의 은혜만 받고 끝납니까? 말씀의 은혜 받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은혜 이 정도 받았으면 많이 받았잖아요. 어떻게 더 받으려고 그래요? 욕심도 많으셔들 다.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가서 부르심을,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한 주간 그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적 평신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아직은 다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크시고 크심과 기품에 제한된 저로서는 어디가 한계인지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하면 이 예배 순종하고 아멘 하고 오늘 그렇게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일 한번 해봐라. 그럼 아멘,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변수에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참 아멘 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고 보셨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의 피겨스케이트의 약물 복용이 동서에 넘어서 정말 많은 안타까움을 주었던 것도 보고요. 또 중국의 편파적인 모습은 속상함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분노로 정말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의 관심은 쇼트트랙에 있었습니다. 0.01초 차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게 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긴 자나 진 자나 서로 끌어안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것을 축복해주는 것이 참 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쇼트트랙은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곡선 구간은 참 위험합니다. 곡선 구간에서 잘못 부딪히면 부딪히기도 하고 실격당하기도 합니다. 승부가 갈라지는 곳은 바로 직선 코스가 아니라 곡선 코스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고도 거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곡선 구간에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위기에도 곡선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곡선의 인생은 있다는 것입니다. 곡선 구간을 잘 통과해야 직선 구간이 나올 때 거기를 심차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곡선 구간을 만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말년까지 그 인생의 고비마다 곡선 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곡선 구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하는 그 인물을 오늘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엄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정말 전쟁과 같은 경쟁을 하며 나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이라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외모도 형 에서는 털도 많고 정말 상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 꽃미남 형입니다. 엄마 치맛자락에 붙잡혀서 소꿉놀이 좋아하고 부엌에 음식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남자들도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하나 해야 된대요. 요새 젊은 남자들은 음식 하나 하면서 이제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주고 해야 됩니다. 양식, 중식, 한식, 일식 중에 한 가지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TV를 보면 또 그렇게 남자들이 음식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방영이 되는 것을 봐요. 음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음식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섬겨주는 것은 참 좋은 거다 합니다. 제가 만들어준 우리 가족 중에서 제가 만드는 것을 제일 맛있게 먹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지요. 제가 라면을 끓이면 우리 사모 거보다도 내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끓이는 게 나중에 제가 한번 끓여드릴게요. 진짜 맛있게 잘 끓여드리겠습니다. 예. 약자만 가지고 있는 편견과 피해의식에 무서운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면서 빼앗긴 장자권에 집착을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 야곱에게는 하루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보는 앞에서 팥죽을 끓이게 됩니다. 당연히 형 에서는 팥죽을 달라고 사정을 할 테고 야곱은 그것을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적당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야곱인데 이 야곱은 오늘날 우리들의 초상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야곱 하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저께 이 말씀을 딱 마무리하면서 정말 야곱 누구야? 야곱 해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해 야곱이 너야. 너 맨날 속이잖아. 맨날 속이고 세상에서 뭐 그렇게 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맨날 그렇게 살잖아. 야곱이 바로 너야. 내가 야곱 그렇게 욕했거든요. 사모한테 야곱 정말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보면 진짜 어떻게 된 거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어저께 말씀을 딱 마무리하면서 야곱이 너잖아. 너가 그렇게 뺀질하고 밖에서 그렇게 넥타이 쫙 매고 거룩한 척하고 보이지만은 너는 똑같잖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걸 느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형이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간이다. 정말 생각이 정지되는 사람이야.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가 장자에게만 주는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받아버리게 됩니다. 목소리를 에서처럼 굵게 내고 염소털을 가져다가 팔과 다리에 정말 그것을 붙여서 형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모든 것은 엄마 리브가와 공모했던 일이지만 사전에 다 계획되었던 일이었지요. 에서는 잠시 후에 정신이 들어서 자신이 동생에게 속았다는 것에 분노에 정말 무서워서 이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빼앗고 자신이 집착했던 모든 것을 가진 이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루스라는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이 돌을 주워다가 베개로 베고 잡니다. 잠이 듭니다. 이때 엄마가 싸준 그 푹신푹신한 옷 보따리나 아니면 그 보따리를 가지고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잤으면 좋은데 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라 그 주위에 있는 아무 나뒹굴던 돌을 이렇게 베고 잡니다. 야곱이 잠이 잘 왔을까?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그 불안한 마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형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형의 마음은 어떻을까?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 주었던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마 야곱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뒤척뒤척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오더니 자기가 누워있던 언덕 위에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아멘. 예.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때, 저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사실은 저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은 내일의 상황이 장담이 못 돼요. 바로 형이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 루스 언덕에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다가 하나님이 도망가는 그 신세에 있는 그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축복할 거야. 네 자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로 하여금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 이 모든 것을 네가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할 거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앞의 일을 전혀 모르겠어요. 앞에 어떤 일을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것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얘야 조금만 기다리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28장 16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예.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을 때 야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100%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고 자던 돌베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곡선이었습니다.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습니다. 정말 과정이 파란만장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나름 한 사기치던 이 야곱인데도 큰 적수 라반에게 몇 번씩이나 속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야곱도 늙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정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던 길에 약복 나루토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번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더니 먼저 씨름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씨름입니다. 일본에는 스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씨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UFC로 격투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씨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참 정말 오고 가는 씨름을 하고 있을 때 날이 새고 있습니다. 긴 싸움에 야곱은 힘이 떨어졌지만 이 천사는 시간이 없는 모양입니다.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은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싸움은 실력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근성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이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예배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정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 오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선사해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시즌의 열쇠가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출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져줬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또 아니면 믿지 아니했던 부모가 져줬을지라도 그 부모의 믿음이 그 사람의 이름의 그 정체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미의 인생으로 살아다오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은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정말 속이는 인생에서 이스라엘, 이기는 자로 정말 그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복 나루토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인생의 부르심과 목표가 달라지고 어쩌면 야곱 인생 전체가 역전되는 야곱 인생 전체가 선포되는 이 타이밍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야복 강가에 야복 나루토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러 나오신 것에 더 권위를 더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을 찾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을 찾아 갈대아 우르를 찾아오셨고 마무리 상수리 숲을 나무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부활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쉬운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길거리에 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기어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정말 돌아올 때 온몸이 상처가 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목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 10마리의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동전 10개를 잃어버린 두 번째입니다. 동전 10개를 잃어버린 이 10개를 가진 이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고 기어코 그 돈을 찾게 됩니다. 기뻤던 이 여인은 또다시 동네 사람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동전 하나를 찾고 동전 10개, 동전 100개를 풀어서 잔치를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막둥이가 정말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의 하나를 나를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길 끝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떠난 다음 아버지는 매일 대문을 잠글 수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가 잠긴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어서 행여 염려하여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입맛도 없고 아버지는 매일 뒷산 정자나무에 올라가서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올까? 어디쯤에 올까? 오늘은 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돌아올 것이라는 아버지의 믿음이 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 믿음보다 내 아들이 올 거야 하는 그 믿음이 더 컸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데 저기 멀리서 산거지 하나가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기다릴 수 없어서 그제서야 아버지는 맨발로 정말 달려가게 됩니다. 힘껏 달려가게 됩니다. 기다림이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걸음으로 정말 그 속도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에도 이유가 있지만 달려감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이유는 만약에 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보다 큰 아들을 먼저 보았다면 이 스토리는 다른 전개로 흐르지 않았을까 봅니다. 아마도 형의 정죄와 분노로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한국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보러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보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힘들게 정말 상처받고 아픈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준비하는 중에 저 사람 사업에다가 실패했다며, 누가 저 사람 누구 속였다며, 속이면서 막 이런 일을 했다며, 상처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 먼저 온 형들의 수근수근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러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왔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 밧줄 하나 의지하여 나왔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이 아들에게 달려가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쓰고 돌아오는 그 아들은 돌로 쳐라 하는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누가 내 아들을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는 빨리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끌어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까 봐 먼저 끌어안고 이 아들을 맞이하죠. 너무 기쁜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아들이 이제 살아서 돌아왔다. 아무도 내 아들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고 아버지가 직접 많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 하나로 인해서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에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시몬의 인생이 교회의 기초석 베드로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너의 인생에 내가 바뀌어 줄 거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늘 야풍나루터에서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하며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었던 한 사람이 오늘 야복 나루토에 이 사건이 먼저 선포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볼 거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야곱이 야복나루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했던 그 기쁨이 동일하게 너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정말 싶은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 교회와 사도행전적 평신도와 사도행전적 영성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 야곱의 사건은 이 시대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났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야곱에 이루어졌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정말 전 세계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고난의 시작이 무엇일까? 고난의 끝이 어디일까? 이 고난 정말 끊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일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끊을 수 있는 해법은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식어져서는 안 돼요. 예배가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 끝이 돼야 됩니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있어요. 사모라는, 목사라는, 전도사라는, 성도라는, 집사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야, 나 예수 믿는데요 하는 모양만 그냥 교회 댕기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몇 년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요, 목사인데요, 신앙의 경련이 몇 년인데요, 성경 몇 번 읽었고요, 저는 신학 공부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를 죄송하지만 배설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그냥 그것으로 내가 갖고 그것에 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으로만 가지면은 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내 비전, 내 야망, 내 정말 모든 것 끊고 주의 나라가, 주의 비전이,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오늘의 이긴 자로서 오늘의 삶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승부할 자다. 오늘 기도와 예배로 오늘 주님과 승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정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